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가대 곡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네. 가끔 사람은 실수도 하고 저희들은 뭔가 오타도 나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의 마음으로, 그의 눈길로, 그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남은 1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서로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함께 나누는 설교 잘 들으시고 또 마음에 큰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군생활이 24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은교회 와서는 몇 번씩 만났던 분들을 또 뵀습니다. 전 되게 반가웠는데 어떠셨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을 요즘에 자꾸 듣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인 교회를 떠났다든지, 또 제가 이렇게 거쳐온 그 교회들의 좀 아픔과 문제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속이 좀 상합니다. 좀 무거운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들을 많이 썼는가? 제가 사도 바울과 같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울이 교회가 지금 분열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서가 두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잠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후서에 조금 나오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그 전에 눈물의 편지를 또 썼는데 이것도 분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후서가 네 번째 편지입니다. 총 4통의 편지를 썼는데 2개가 남은 거죠. 특히 고린도 후서, 오늘 좀 잠깐 그 넓은 차원에서의 4장 5장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인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요.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사도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12사도가 아닌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힘겨웠던 질병도 담아놨습니다. 영적인 체험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화해, 위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부르셨고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자꾸 고백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오늘 5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거기 나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떠나는 것이 더 좋다, 주를 만나는 게 더 좋다.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시작이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정말 완전한 영생의 시작이 죽음이다. 무엇보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만나서, 예수님, 저 잘 살았죠? 저 잘 감당했죠?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기쁨의 순간이라고 죽음을 표현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린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걱정되고
긴 질병 속에 우리는 상당히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아팠는데 거기에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의 응답을 듣고 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17절이 그 이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요.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선언한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이게 막 확 와닿으시지 않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될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갈 겁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왜 와닿지 않을까요? 4장 16절 보면 바울이 그 설명을 또 합니다.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쇠하여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요 20살이 넘으면 피부가 노화된답니다. 20세 밑으로 손 한번 들어. 20세 밑으로. 거긴 아직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로션 안 발라도 됩니다. 20살이 넘으면 우리의 피부는 서서히 노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바르지 마세요. 어차피 이미 늙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미 피려고 펴도 또 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이 외모가 한 20대 때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끔 우리 딸들이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랑 대학교 때 사진을 발견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막 눈물 나고 우울할 때 보면 굉장히 새로운 힘이 나는 사진입니다. 전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람들은 대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젊어지셨네요. 그렇죠. 제가 그때 모습에서 변화가 없이 저는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어떻게 점점 젊어지세요? 맞아요. 제가 20살 때 이 정도였다니까요. 훨씬 젊어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사람은요 날마다 육체가 노화되고 늙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5장 서두에는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에 거한다고 합니다.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쇠하여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잠깐이라고 표현했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요.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다 예측합니까? 우린 1년 뒤의 일도 알 수 없어요. 10년 뒤의 일은 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새롭냐고 하는 거죠. 일상이 똑같고 반복되고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 관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여기 이곳을, 내 삶을 새롭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 문화, 철학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고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그리스인들은요, 육체를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철학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합니다. 어차피 더럽고 부정한 거니까, 물질은 악한 거니까 자꾸 금욕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대에선 뭐가 나왔냐면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마음껏 먹어, 마음껏 누려, 마음껏 즐겨, 괜찮아. 영이 거룩하고 선한 거야, 육은 악한 거야.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영,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영이 이게 아니라 새로운 육체, 새로운 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복음서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왜요?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니까요. 몸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물론 놀라운 존재로 갑자기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 몸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못 박힌 흔적,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거 왜 갖고 나타나셨을까요?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삶 속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다. 눈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린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말씀이 더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도 받지만 이게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실제 삶이어야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 삶이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제한된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린 그 선언을 잘 안 합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잘 안 합니다. 언젠가 완성될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지식이 새로워져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4장 7절인 겁니다. 자막 한번 넘겨줬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하는 게 뭡니까? 보배로운 예수님이 나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 보배로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쩌면 질그릇과 같이, 이건 던져주면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깨지기 쉬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니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한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직장이고 내가 있는 군 부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니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긴 새롭습니다. 여긴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더 이상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심히 큽니다. 이게 일상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육체의 본능, 욕망에 의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십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깊이 알면, 깊이 만나면, 깊이 깨달으면 그분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5장 1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열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멘. 여러분, 이 강건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이끌어간다는 뜻도 있는데 몰아붙인다는 뜻이에요. 몰아붙인다. 예배 시간인데 너무 세속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가끔 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남녀가
딱 하는 지점이 와요. 사랑하는 지점.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약간 냉랭하다가 뭐 맞나? 긴가민가 하다가 맞구나! 얘도 날 좋아하고 나도 얘를 좋아하고. 그럼 가끔 이게 장면을 너무 깊이 떠오르지 마세요. 벽에 몰아붙이는 장면이 꼭 나와요. 떠오르시는구나. 안 됩니다. 네. 물러가라 사탄아. 예배하다 말고 갑자기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네. 이런 거 좀 생생하게 이해하시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 먼저 몰아붙인 사람이 있다면 몰아붙임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당황하셨습니까? 이쪽에 당황하셨네요. 예, 식사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벽에 몰아붙이면 받아들이잖아요. 눈을 감는다거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정말로 지루한 시간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이 한 시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찬송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설교, 목사님 연설이 오늘은 좀 기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 설교 안에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는, 그거였구나. 어떤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고 보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먹어봐야 알죠.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진열되어 있는 거 그냥 맛있겠다가 아니라 한번 사서 먹어보자. 우와! 요즘 진짜 유명한 거 있다면서요. 두바이로 시작되는 거. 난리던데요. 먹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먹어보고, 야, 이거 먹어 맛있겠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새롭게 되었다가 걸리죠, 마음에. 한 번도 예수님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성경이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예배 끝날 무렵엔 꼭 돈도 걷어요. 그죠? 돈도 걷네 또. 뭐야, 오늘 회원제인가? 관람료인가? 여러분 한곡 들으셨잖아요. 이거 얼마 하실 거예요? 이 정도 노래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란,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진짜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를 강건하시는 사랑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새로운 것이었구나.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를 위해 살아갈 힘을 얻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할 힘을 얻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할 힘을 얻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겠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좀 봤거든요, 며칠 전에. 물론 영화 같은 이야기고 실화에 근거했다고는 하지만 그 다 실화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각색을 좀 했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냥 억지로 어떤 일에 시작했는데도요, 그 주인공들이 마음에 뭔가를 느껴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제게. 그래, 억지로도 은혜를 받는데 마음 열고 보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릴까. 억지로 붙잡혀 가서 불러도 감동을 받는데 결국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생명의 찬양이니까요. 그런데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울 뻔했어요, 영화 보다가.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 다니신 분들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성가대원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극장에 딱 앉았는데 여기저기서 뭐 전도사님, 뭐 권사님 그래갖고 정체 탄로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기 하고 보자 딱 쓰고 봤는데 정말 계속 영화 스크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이
어쨌든 영화 속에서 흘러나오니까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장 감동이 됐던 가사가 그거였어요. 당연하지 않았구나. 나는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구나. 이 당연한 것 아님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새롭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주일이, 오늘 하루가 새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들었던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이 땅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저는 작은 해답을 좀 얻었어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사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와 생각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수만 있다면 정말 날마다 새로울 것 같다는 도전이 올 거라고 믿고 제가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 테니까요, 가사도 한번 보시고 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적게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적게 가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가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할 거예요. 많이 나눠야만 가벼워질 수 있네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웃다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가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영원한 그 나라 서러움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어떠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시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있으시잖아요. 눈물 나는 일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 바울의 새롭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이 지금의 서러움 다 닦아줄 예수님이 날 기다리고 계세요.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산다는 건 이 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으로